커서를 좀 올려주실래요? 말씀 한 번만.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왕국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와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사무엘하와 겹치는 데가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다윗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로 들어가면 열왕기상은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이 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그림을 보시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의 모습, 남유다의 마지막까지 모습.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의 이야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야기가요, 야가 역대하하고 이제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구약의 왕국 시대를 보시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국이죠. 통일 왕국의 모습이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가 되죠?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1번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꽤 오래 가요. 좀 더 오래 가서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가면요, 통치 기간이 모두가 똑같아요. 몇 년이요? 40년씩이에요. 40년씩.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지만 마지막에 실정을 하게 되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도가 이제 이런 연도에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700 BC 722년, 주전 722년. 남유다가 나온 것이 주전 582년,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로 더해서 사울 왕까지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이 3번 사무엘하와 또 역대상이 겹쳐 있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역대상.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와 겹친 부분이 역대하에 겹쳐 있게 됩니다. 같은 기간의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있는 네 권의 책은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생각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역대하가 역대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기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열왕기와 역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왜,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소개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는요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 시기, 포로 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되죠. 역대하도 솔로몬 때부터 마지막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역사가 둘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둘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열왕기 상하는요. 열왕기 상하는 5번 역사적 중심,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썼어요.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 역사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돼요. 역대하는 논설적이라고 하는데 논설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들이 들어가서 논설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열왕기 상하는요 남북 왕국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도 기록하고 남유다의 역사도 기록하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남유다 왕 누구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가 왕이 됐다. 북이스라엘 왕 누구가 죽었을 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서 쭉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는요 남유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번 남유다만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만. 역대상하의 초점은요 치세,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 치세를 강조했어요. 치세를 강조해요. 근데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했어요. 성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났는가를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40명의 왕이 다 나와요. 40명. 그런데 역대하는 남유다만 다루기 때문에 21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해요. 선지자적 관점. 역대하는요 제사장적 관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적 관점과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쓰는 관점이요 선지자적 관점인데 다른 말로는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은요 신명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 이게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역사를 그렇게 본다는 거야. 역사를.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진 이 왕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선왕과 악한 왕을 기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같이 행하면 선한 왕, 다윗 같이 하지 않으면 악한 왕.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심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왜 포로로 잡혀가는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 혹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역대기의 관점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과 그리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역대기의 목적은요. 왜 망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나쁜 모습들은 빼버렸어요. 그나마 남유다의 왕족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나라의 정통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성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옛날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에도요, 쓰는 관점에 따라서요, 전혀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심과 역대 상하의 관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 보면 열왕기에서 나왔던 사건과 해석과요, 역대기에서 나오는 해석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이 요게 바로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기 사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라.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거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준 말씀인데, 이 사관으로 열왕기 상하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요,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표를 만들어 드려서 쭉 보시면은 될 텐데요. 먼저 남유다 쪽에 보시면요, 남유다 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요, 아비얌이에요. 또는 가로 열고요,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아비야. 쭉 내려가세요.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은 다른 말로는요, 요람이라고도 해요. 요람. 같은 시대에요,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왕이 있어요. 여호람, 요람.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좀 내려가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사랴의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혹시 아실까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왕입니다. 우시야라고. 우시야가 몇 년을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어느 기준으로부터 시작할 건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은 28년이기보다는 52년이라고 보통 해요. 28년 밑에요, 가로 열고 52년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여호야김.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그 밑에 여호야긴은요 원래 이름이 여고냐. 여고냐.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마따니아. 그래서 남왕조가 이렇게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있습니다. 모두 몇 왕일까요? 몇 왕일까요? 한번 쭉 보시죠. 아달랴까지 하면 21년이죠. 그죠? 20명. 예? 2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일까요? 또 세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그래서 남유다 왕도 20명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왕도 19. 거의 왕대의 숫자는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요. 꽤 차이가 좀 나죠. 똑같은 왕존, 그러니까 똑같은 대수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쭉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쭉 돼 있는데 남유다에 제가 적어드린 족보 중에요, 다윗의 자손 아닌 사람이 한 사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남유다 쪽에서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중간에 나오는 아달랴예요. 아달랴. 요 아달랴 있죠.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달랴는 누군가 하면 원래는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여호람의 부인이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6년 동안 섭정을 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면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 이씨가 당했어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고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가 나는데 이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결혼시키죠.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연명을 맺었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손잡고 지내자. 그래서 내 아들 줄게, 네 딸 나오고.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인이죠. 아주 사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바알신을 가져와서 신앙적으로 부패를 시키고 다윗 왕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왕조를 내가 몰살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이는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나와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요아스가 살아나요. 요아스가 살아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아달랴 빼고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진행되는데, 북이스라엘 경우는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혈통으로 쭉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편에요, 여로보암하고 나답을 한 해 묶으시고요. 여로보암과 나답 하나. 그 다음 바아사와 엘라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가 그 여로보암 왕조죠. 그 다음에 바아사와 엘라가
또 다른 왕조예요. 그리고 시므리는 다시 구테타를 해서 왕이 됐는데 며칠 왕이 되죠? 7일 왕 되고 죽어요. 또 구테타로 죽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따로 하나, 그 다음 오므리가 나타나서 오므리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여호람까지. 여호람까지가 한 왕조예요. 오므리에서 여호람까지. 그 다음이 예후인데 예후는 꽤 오래 가요. 예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로보암까지. 아니 미안. 여로보암이 아니라 스가랴까지. 근데 스가랴 위에 여로보암이 있죠. 그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중간에 또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있는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2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밑에 살룸이 혼자고요. 살룸 하나. 그 다음에 무나헴과 부가히야가 하나. 무나헴과 부가히야가 한 왕조. 그 다음에 베가와 베가 하나, 호세야 하나. 베가 따로, 호세야 따로. 이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모두 몇 왕조인가 하면 9 왕조예요. 9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지금 바뀌는 건요, 구테타를 통해서 바뀌었다. 구테타가 계속해서 일어나. 어느 때는 뭐 1대1 그냥 또 구테타가 돼서 바뀌는 경우들 많이 가는 경우가 5 왕조까지. 이 예후 같은 경우는 5 왕조까지 가긴 하지만 5 세대까지 가긴 하지만 역시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죽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주 차이점이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가지. 아달랴 빼고는 쭉 내려가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서를 보게 되면요, 선왕과 악왕, 선왕과 악한 왕이 구분이 됐어요. 아까 그 구분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행위대로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왕, 따르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다윗을 따른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테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남유다에도 물론 악한 왕들이 많아요. 아주 극악한 왕도 있어요. 극악한.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표현이 아예 극악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요, 아사가 선한 왕, 다윗의 행위대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아사의 행적 중에 굉장히 유명한 행적이 하나 있어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마아가. 근데 사실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마아가는 아비얌의 어머니예요. 아비얌의 어머니. 아비얌의 어머니인데 아사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사의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태후라고 이렇게 해요. 태후. 아사의 태후자, 할머니 격이죠. 할머니 격인데 그 태후가 아세라 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안에 아세라 신을 딱 섬겼고, 그랬더니 아사가 이 막강한 태후 마아가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이게 아사. 그 다음 선한 왕은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시대 때는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 아니다. 나에게 속한 거니 너는
누구를 앞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앞에 세우라고요? 찬양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찬양. 지금 연합군이 막 몰려오는데 찬양대를 세우고 거기서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그 중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이 나타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고 패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찬양의 골짜기다 그렇게 했어요. 찬양의 골짜기 이름을 하여서 브라가라고 해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쯤인가 하면요. 브라가 골짜기는 여기 베들레헴 요 근처 여기가 그 브라가예요. 브라가 골짜기가 이 동네에 언저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왕은요. 선한 왕은 요아스 왕이고요. 요아스 때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들을 해요. 성전 수리하는 일들. 그 다음 아마샤가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사랴, 우시야가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근데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해요. 그래서 나라도 아주 강건하고 아주 막 부강을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다가 막판에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분향을 하게 되죠. 스스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즉시 내리쳤어요. 내리쳐서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병이 들었어요. 한센병이 확 순식간 한센병이 확 들어가지고 쫓겨나죠. 살아있으면서도요, 왕으로서 행세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성전 안에,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지도 못하고 왕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요담도 선한 왕이에요. 요담도 선한 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아하스는 선한 왕은 아닌데 16년 돼 있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는 8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16년이에요. 16년에 맞습니다. 16년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선한 왕.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곧 죽는다고 합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정말 통감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몇 년요? 15년을 연장시켜줬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5년 연장해준 증거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어요. 해가 이렇게 쭉 지면은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가기를 원하냐? 그림자가 뒤로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야. 뭐 매일 그렇게 나대니까 그건 아니고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10도가 뒤로 가게 됩니다. 태양이 가다가 뒤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어서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네립이 몇 명을 데리고 오는가 하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가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18만 5천 명 감당 못합니다. 저 아수르의 사네립 어마어마한 왕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아수르 진영을 휘졌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차려요. 제가 그걸 뭐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뭐 군단을 보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천사 한 명만 보내도요.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아요. 하룻밤에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이런 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으면서요. 15년 연장 받는 동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그때 태어나죠. 아버지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참 귀한 모습. 죽었다가 죽을 병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늘 들었지 않았겠어요? 므낫세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참 복된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왕이 됐어요.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왕이었어요. 극악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짓을 다 했던 왕이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히스기야 므낫세부터 남유다의 역사가 패망으로 쭉 내려가요. 요 뒤로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쭉 내려가요. 그 점이 히스기야 므낫세 때부터 남유다가 점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책 보면서 요시야가 막 옷을 막지죠.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썼지만은, 그래서 선한 왕이지만 그 종교개혁이 오래 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요아스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이어져서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모두 다 악한 왕이에요. 모두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하겠다. 악한 일들이 나올 적마다 기준이 뭔가 하면 여로보암처럼 악을. 여로보암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저지른 악이 있어요. 여로보암 저지른 악은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에서요, 여기가 베델이고요, 저 위에가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곳에 뭘 하나 세웠어요. 뭘 세웠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북이스라엘로 간 지파가 모두 몇 지파가 모여서 가는가 하면 10지파가 올라가요. 10지파. 남유다로는 2지파가 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려와요.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요. 북이스라엘 편이 다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나누었는데 성전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1년에 3번을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되죠? 남자는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개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겨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해 3번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들이 남유다 편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생기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고, 베델에 단을 쌓아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단에다가 단을 주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남유다와 경계를 딱 지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모습이었다. 여로보암의 악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 그 사건이 계속해서 그 뒤에 왕조는 바뀌어도요. 이 죄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악한 왕의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그분같이 살아야지, 그분같이 교회 섬겨야지, 그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이런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 같았다. 이런 이름으로 쓰임 받으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참 귀한 분이야. 이렇게 기억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사진은요, 요 그림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부분인데요. 요 가운데에 진한 노란색은요, 사울 왕 때의 영역이에요. 사울 왕 때의 모습이. 그림은 여러분 안 드렸어요. 그냥 앞에 보시라고요. 사울 왕 때의 통치 구역이 요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색깔은요, 요 색깔로 된 게 다윗 시대 때예요. 다윗 시대 때가 이만큼까지 퍼져나가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다윗 시대 때는 여러 이방인들, 여러 족속들을 몰아내죠.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으로는 블레셋을 몰아내요. 밑으로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저 위로는 아람 쫙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다윗 시대 때 엄청난 이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 위에가 솔로몬 때 더 늘린 곳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더 그 위에까지 퍼져나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토가 좀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영토가 컸던 시기는요, 다윗 시대가 아니고요, 솔로몬 시대 때가 가장 우리나라 또 고구려 시대 때요, 가장 강력한 왕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 광개토왕이죠. 근데 실제로 영토가 가장 많았던 때는 광개토왕의 아들 잠수왕 때가 제일 많은 거죠.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다윗 왕과 솔로몬을 보면요, 다윗의 경우는 전사의 모습이죠. 전투하는 전사, 용사로서의 모습이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의 모습이에요. 평화의 왕, 지혜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커져가는 모습들입니다. 솔로몬 때 다윗이 영원하고 영원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다.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솔로몬의 성전에 제가 3D로 된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안 나올까요? 그걸 담아오셨어야 돼요. 아니, 이게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와요. 예.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두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요. 7년 동안 걸렸어요. 아주 그 전까지는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 또는 휘장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이제 이렇게 성소의 기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은 모두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3년. 자기 왕궁은 13년 걸리고요. 성전은 7년 걸리고 7년 걸려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13년이 거쳐서 왕궁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요. 제가 선지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한 30분에 끝내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요. 그 지도가 커서 좋죠? 네. 지도가 커서 좋은데 먼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1번은 그리시네입니다. 그리시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 아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 물이 다 마른 거죠. 그때 엘리야는 역시 그리시네가, 역시 엘리야도 가뭄에 있는데 그리시네가에 가 있을 때 그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까마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 먹게 해주셨어. 이제 이런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왔던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2번은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요. 사렙다. 네, 사렙다. 사르밧을 헬라어로 하면요. 사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렙다. 사르밧이나 사렙다는 같아요. 사르밧에서 아주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 가뭄에 이 집에서 마지막 떡 구울 가루와 그리고 떡 구울 기름 조금 남은 엘리야가 염치없이요 그 과부 집에 가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달라. 이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그게 그것이 하고 선지자를 대접할 거예요. 그 가루로 떡을 빚어서 기름으로 부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항아리에 그 가루 그릇에 가루가 분명히 다 퍼가지고 구워서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세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죽게 되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다락 위에 눕혀놓고 그 위에 3번을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3번을 엎드리자 아이에 온기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2가지. 하나는 기름병과 그리고 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은 것.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이 사르밧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에서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죠. 바로 3번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이죠. 갈멜산 사건을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 450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인 싸움이 붙죠.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850명을 데리고 나서 다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는가 하면요. 요 옆에 시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시내요? 기손 시내가 있어요. 기손 시내. 4번. 기손 시내입니다. 4번. 기손 시내 가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났더니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내일 이맘때쯤이면 엘리야도 내가 저들 중에 하나같이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놀래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가 하면 부엘세바 있는 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오는데 그 내려와서 어느 한 나무 밑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나무요? 로뎀 나무예요. 로뎀 나무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이만하면 조카하고 열사에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뎀 나무. 로뎀 나무, 이 로뎀의 뜻은요. 로뎀 뜻은 어떤 뜻일까요? 로뎀. 여기서 쉬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호렙까지 걸어서 40일이 걸렸어요. 40일 걸쳐서 호렙산까지 가도록 힘을 줬어요. 그래서 로뎀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이 카페 이름도 로뎀 카페, 로뎀 쉼터 이렇게. 근데 로뎀의 뜻은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갔더니 로뎀, 시궁창 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방 중에 로뎀이라는 말을 적지 않았어요. 시궁창이 될까봐. 로뎀 나무가요. 로뎀 나무 사진을 보니까요. 쌀이 나무 같아요. 쌀이 나무. 로뎀 나무 꺾어가지고 빗자루를 달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로뎀 나무가 아주 큰 나무, 그늘도 아주 져서 아주 좋은 나무 같지만요. 밑에 한 요 정도 되는 쌀이 나무 같은 거기에 엘리야가 누워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원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인데 도망을 남유다 쪽으로 도망을 해요. 어디까지? 저 밑에 호렙 시내산인 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서 다시 회복이 되고 북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올라와서 이제 6번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때 이제 아합 왕께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요. 포도원이 너무 멋진 포도원 하나 있어요. 왕궁 옆에 포도원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요. 누구의 포도원인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아주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7번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데요.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굴러내야 떨어져서 다쳤어요. 굴러 떨어져서 다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엘리야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에글론, 블레셋의 에글론의 신이 바알세봅이에요. 바알세봅에게 신탁을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좀 알아달라.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를 찾아갑니다. 네가 누운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서서 나오지 못할 거다. 죽음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이게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 때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불러 사람을 보냈는데요.
다시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데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자 엘리야가 거기서 화를 내고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죽어요. 다시 50명이 올라왔는데 방벽 50명 왔는데 역시 불이 떨어져서 죽어요. 세 번째 50명이 왔습니다. 이 세 번째 50명은 싹싹 빌었어요.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 당신이 안 가면 우린 죽는데 여기서 불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가면 또 그대로 죽습니다. 제발 와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러 가게 되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승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불렀는가 하면 길갈에서 불렀어요.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 나를 오라 그랬더니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요. 따라오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8번이 베델이에요. 베델까지도 쫓아와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까지 쫓아와요.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옷으로 내리치니까 요단 물이 갈라지고 건너가죠. 거기서 이제 승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냐?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이다. 그래도 당신의 영감에 그 능력을 갑절히 나한테 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그 이다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던져줘요. 참 귀한 기도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이다 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32분이네요. 다음 주 할까요? 마무리 질까요? 마무리 져요. 요거는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엘리사의 고향이요. 엘리사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아벨무홀라.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1번 아벨무홀라. 엘리야는요 그 옆에 길라앗에 있는 디셈이라는 곳이에요. 디셈이 엘리야의 고향이고요. 엘리사는 아벨무홀라라는 곳의 고향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요단을 다시 건너옵니다. 건너오면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으로 내리쳐서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와요.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세요. 그래서 2번이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여리고에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질 못하는 거야.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어요. 소금을 던져서 그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물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정말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3번이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철없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놀렸는가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약 올렸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약 올리는 이 욕하는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동물 하나가 나타났어요. 뭐가요? 곰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대머리를 놀리면 큰일 나요. 이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아니 어찌 자기 좀 놀렸다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4번이 어딘가 하면요. 4번이 위로 올라가면 수넴으로 가게 돼요. 수넴에서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빨리 마칠게요. 네, 수넴인데 수넴 여인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올 적마다 잘 섬겼어요. 방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죽자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갈멜산으로 남편인데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원을 시켜서 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이 몸에다 올려놔라. 될 거다. 그런데 갔는데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 뒤에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역시 이 아이 위에 얼굴과 얼굴, 코와 코, 입과 입을 마주대요. 엎드리죠. 그러자 생기가 돌면서 재채기를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수넴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오게 돼요. 길갈로 오는데 그래서 5번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는 선지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하면 국을 끓였는데 국에 신물을 잘못 넣어가지고 독이 생긴 거예요. 국이 독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독을 해독을 시켜주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뭘 넣어가지고 독을 해독시키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기적을 했어요. 또 하나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가득이 담은 곡식으로 몇 명을 먹였는가 하면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사건이 길갈에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기적입니다. 예수님 오병 이어 사건인데 구약에는 보리떡 20개와 곡식 자루 하나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원래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나병이 걸리자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오죠. 내 병을 고쳐달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오니까 왕이 막 놀라는 거죠. 뭐 나병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한센병 어떻게 고치냐? 그때 엘리사를 소개하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낫게 돼요. 정말 그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나아만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번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이 성에 가게 됩니다. 이 성이 어딘가 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인데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죠.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고 비밀리에 군대 장관들과 작전을 세우는데 이상하리만큼 작전을 할 적마다 북이스라엘이 막고 있네요. 작전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도단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하는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잡아오게 되죠. 도단으로 잡아올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위에서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저들을 밑에 있는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저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위에네요. 위에 어디가 있나요? 네, 여기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면요, 에훗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까 이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길게 왕조가 이어졌던 데가 에훗 왕조예요. 5 왕이 계속 이어져요. 엘리사가 에훗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엘리사가 직접 붓지 않아요. 생도를 보냅니다. 생도를 기름을 가지고 에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에훗이 그다음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서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왕과의 싸움들이 많아요. 아합 왕과의 싸움. 그래서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의 일이고요.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의 영향을 줘요. 수냄 여인에게 가기 전에 선지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기름병 사건이 나오잖아요. 기름. 그래서 동네에 있는 기름들 다 그릇들 다 가져와라. 그 기름 다 부어서 그거 팔아서 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거 보면 엘리사는 개인적인 면에서의 일들이 많이 있고 엘리야는 거국적인 일들에서 많이 있었다는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던 자들,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